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아침 생명 주시는 주님 존전에 기도와 간구와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의 돌보심 아래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평안한 것인가 늘 감사하며 또한 인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께 내려놓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그 믿음에 관하여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또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이다. 근데 바라는 것들이 존재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부귀영화와 그리고 또 모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해서 세상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개념으로 생각할 때도 사람들은 태어날 때 아주 전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꾸만 획득을 해야 되고 무언가 자꾸 없던 것을 있게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사람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성향을 보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들게 해주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상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들이 돌보심 속에서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상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게 하시는 것은 없게 하시는 것, 없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철학도 중에 가장 높은 철학을 지니고 사는 것이요.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또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가 바라보게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늘 그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내게 올까 안 올까? 라는
그런 우유부단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무엇을 소망하지 않는 자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이 구체적으로 있게 해주는가 하면 믿음이 그것을 소유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했던 것인데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없었던 것인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을 후자의 것만,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만 인식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케 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그 지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하게 하심으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아. 믿어야 복을 받는 거야. 믿어야 성공할 수 있어. 믿어야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엎드려 허리가 그냥 빠질 정도로 엎드려서 절하고, 이건 다 구복을 위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믿음은, 그것을 갖게 하는 믿음은 결국 자기들이 소원을 빌어서 성취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나오면 그만인 거예요. 네. 감사를 부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공양을 바쳐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공양이 무엇이겠어요? 허상을 향한 공양이거든요. 부처라는 것이 실존하지도 않고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처럼 자기의 삶을 부처의 길로의 일로를 살았는데, 일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로 현현하지 못하고 다시금 환생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들은 다 공교하게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만든 허상일 뿐이에요.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증거로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허상을 증거인 양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존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헛된 일을, 이 일의 모든 일을 다 전력 투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실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소원을 갖고 그분께 바람을 또한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기껏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년 후에는 말한 것의 효력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만 벌써 대통령 임기 1년 남겨놓으니까 레임덕이 와서 그 말에 힘이 떨어지는 거야. 같은 당에서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죽은 자가 산 자처럼 허세를 부리는 그런 종교 안에 있는 다른 신, 죽은 신,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약간의 그 요망만 그냥 떠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니까요. 절에 가서 불공을 5년 들여가지고 아들을 받았다고. 그는 불공 들이지 않아도 아들 충분히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만 자기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가가지고 불공을 들여서 난 거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방에 속한 사람이라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지으신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기식하는 생물 모든 생물이 있으라 하면 생물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면 다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고 그렇다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가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가정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면서도 자기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놀 때 나는 부모가 없어.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없는 게 분명해.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허탄한 거예요. 그것을 부모가 할 때 그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그분이고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이 그분인데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그 소개되는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소개를 하고 계시죠.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실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벨에 드린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는 그 하나님이 계실까? 요즘 불교 믿는 사람이나 천주교 믿는 사람이나 또 그 외에 여타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복을 갖춰 입고 새벽마다 불공을 들여 간다든지 장독 위에다 물을 떠놓고선 고시래 하면서 그저 하늘신 천지신명이여 해가면서 알지도 못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사람의 제사. 두 사람의 제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은 제사를 드린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의로움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의롭다 하심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의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죠. 믿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애국자가 의인이 아니라 믿는 자가 의인이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교에 나가서 한 나라에 정말 참 존경받는 스승으로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한 거죠. 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다 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다종교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가톨릭 선교사죠.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아버지처럼 추앙이 돼요. 너무나 사랑을 베풀고 너무나 그들을 진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를 엄청나게 아주 존귀한 자로 지금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그 아들의 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들의 돌보시는 그런 어떤 그 선행자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근데 모르겠어요. 그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인지, 만약에 그리 하셨다면 그가 가톨릭을 한 신부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잘못된 교리 안에서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마리아도 오지 못하게 하고 교황도 오지 못하게 하고 오직 구원자의 직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의로움의 직위를 얻었을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의로움이잖아요.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부터, 믿음은 그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예물은 받질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해요. 받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늘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안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전제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는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고, 그리고 아벨은 그 예물 하나님이 받으셨고,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승천하시고 또 장차 영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그분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모습을 그 안에 담으셨으니 그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점수를 주신 거냐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삶을 산 사람들이 있죠. 이삭이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주 높은 공과 점수를 허락하신 류의 삶을 사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는 또한 그 기쁘시게 한 증거를 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슴 깊은 곳에 담겨 놓고 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것을 우리는 확인받고 늘 상 받는 삶을 살다가 또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주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그에 따르는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